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하여 펴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아멘. 다윗의 삶을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특별히 그가 왕으로서 등극하고 난 뒤에 또 왕위 계승의 큰 스토리 속에서 다윗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하는 것을 우리는 연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압살롬의 난을 피하여 예루살렘에서 도망을 가는 그에게 사울 가문에 이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그를 저주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저주를 받을 때에 이 저주를 가지고 기도로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에 속해 있던 세력들은 여전히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정치적인 그런 권력은 실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잔존하는 세력들은 다윗의 이 등극과 마땅치 아니하였고, 다윗이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을 당하면 이렇게 저주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집권하고 있는 이 다윗이 그 반란뿐만 아니라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을 가만히 보면서 내 몸에서 난 내 아들도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한다. 다윗이 자신을 보는 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지지자들은, 다윗의 지지자인 이 장군들은 이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데, 저 몰락한 왕의 그 권력을 몰락한 세력들은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겠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있으니까 사람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하고, 아비새 같은 사람들은 이제 칼을 들고 가서 저 시므이를 죽일까요? 다윗에게 이렇게 물을 때에 다윗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이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신은 힘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는 자신이 의의 편에 서 있지만 그의 삶은 의의 뿌리를 내리지 않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을 두고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저주하고 아주 심한 말들을 하면 그럴 때에 맞아요, 제가 그런 죄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가 너보다 똑똑하니까, 내가 너보다 말 더 잘하니까 내가 네 말을 얼마든지 반박하고 그리고 그 말을 무시할 수 있어. 저주를 받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받을 때 결코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저주를 받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내 몸에서 난 내 자식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저 사울 가문에 있던 사울의 지지자들은 얼마나 나를 죽이고 싶겠느냐. 여러분 자기 자식도 부모를 죽이려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다윗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권력을 뺏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이 정말 다윗이 자신의 삶을 보는 이런 눈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심지어 그는 이런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할 때에 이렇게 말하죠. 저주 하나님이 저의 입에 나를 저주하라는 말을 줬는데 네가 왜 나서냐. 여기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이 다윗은 시므이가 하는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나의 최악의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보는 자를 자신의 직책인 왕으로 그를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살피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 말은 하나님이 내가 들으라고 저 입을 통해서 반대편에 나를 지지하지 않는 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내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이렇게 다윗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 안에 이런 저주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축복의 설교만 안 해도 그냥 늘 복음적인 설교만 해도 우리 목사님은 복을 몰라.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정말. 그런데 축복의 설교가 아니라 그냥 저주의 설교를 해버리면 누가 들을까요? 여러분은 들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내 귀에 들리는 설교를 좋아하지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설교를 듣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고 멀리해요.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 그 고백을 하기까지는 긴 하나님과의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냥 처음부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미 그런 훈련을 다 받은 사람들이고요. 그 훈련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이런 것 안 주신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구절을 찾아요. 막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강이고 이 도시에는 평안이고 저주가 없다 막 이런 구절들 막 곳곳에서 찾아서 자기 막 줄을 다 끊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자기가 보고 싶은 구절이잖아요. 정말 그 말을 예레미야도 하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는데 그 말을 할 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이미 그들은 쫓겨간 사람이에요. 바벨론으로 노예로 끌려간 사람인데 그곳에서 살라는 소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들이 살아왔던 도시 예루살렘에서 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끌려간 도시에서 너희가 이 도시에서 평안을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게 예루살렘에서 한 말씀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고난마저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에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직책을 가지고 어떤 죄에 대해서 죄를 짓고 그 죄를 누군가가 지적을 하면 자기 직책을 가지고 야 네가 나한테 이러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죄는 그 직책과 상관없이 언제나 죄이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에 다윗은 통치자로서 자신이 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런 저주 앞에 설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 가운데 자신이 지금 시므이의 입을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모든 저주의 말씀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요. 이 다윗의 위대함은 이런 점들이에요. 비록 그가 중간중간에 보면 그의 삶에 죄가 없는 것은 아니고 또 통치를 정의를 잘 실현하는 것도 아닌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는 엄청난 위험을 겪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지쳤습니다.
지금 전쟁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가는 순간인데 벌써 지쳐서 쉬고 있어요. 다윗은 이런 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가 이제 긴 여정의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어도 그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가 지금 쉬고 있는 이 요단강가는 예루살렘 성으로부터 약 한 36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지정학적인 고도의 차이가 예루살렘과 요단강을 비교하면 고도 차이가 한 1000m 정도 되는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예루살렘이 높고 요단강이 낮은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망을 지금 열심히 가고 있고 36km 이상을 도주하였는데 그가 지금 쉬고 있고 그 비어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압살롬과 그 지지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는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의 도성인 그 시온성으로부터 멀어져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교회로부터 가정으로 가고 또 가정에서 직장으로 가고 직장에 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들어올 때는 은혜를 사모하지만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는지요? 우리 너무 자주 이 장소에 매일 때가 참 많은데 하나님의 살아계시면 장소에 매이지도 않고 글자에 매이지도 않고 이런 성경책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습니다. 교회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광야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천둥 번개를 칠 때도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죽음의 순간에도 심지어 죽은 뒤에 우리가 화장하여서 재가 된 순간에도 먼지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성으로부터 멀어져도 믿음은 그 멀어진 곳에서 다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듣고도 하나님께 그는 하나님 저 시므이의 말로 저를 대하지 말아주시고 저 말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어서 나에게 갚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며 그를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설령 나를 선대하지 않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평가해서 아주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선으로 갚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주조차도 선으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다윗처럼 사람의 말에 저주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는 우리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으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에 잘 가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아닌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